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예, 바로 자료 그림 띄워주시죠. 녹색을 보시면요, 남유다의 왕위 계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는 안정된 왕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갈래의 선택과 그리고 또 타협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역사였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아사 이후의 남유다는 겉으로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제사도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안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풍습을 그대로 갖고서 이 여호람에게로 시집을 왔고, 그래서 남유다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요동하거나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북이스라엘의 요람처럼 우상 숭배로 그 방향이 완전히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하고 저기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왕을 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았었던 이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아주 끔찍한 피 흘림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예후에 의해서 방금 전 죽임을 당한 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이자 자기의 손자들을 손수 죽이고 스스로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은 남유다의 이제 다음 왕이 될 다윗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었는데, 아달랴는 자기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망설임도 없이 바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악은 늘 이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빠르게 제거를 시도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위협을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악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방식도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냥 없애는 거죠. 없애야 될 대상이 원래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품 안으로 달려와 재롱을 떨던 손자들이라 하였을지라도 지금 내가 권력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면 목을 자르는 겁니다. 결국 아달랴가 일으킨 쿠데타이자 내란은 성공합니다. 이제 나라의 간판은 남유다지만 북이스라엘의 진한 붉은색으로 갈아엎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는 이제 목적을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왕위를 다툴 사람도 없고 다윗의 후손도 싹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을 성경은 참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분을 토한다던가 그런 심정이 이 기록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를 아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달랴라는 외부인이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을 몰살하고서 여왕이 되었는데 이거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담담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왕궁에다가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성전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화면 계속 띄워주셔도 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왕궁을 빼앗겼지만 담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유다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성전에서 한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그녀의 이름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저기에서 보시는 곳에는 이름은 없지만 여호람 왕의 딸이자 예후에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고요.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여호세바는 당연히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요. 또 이 표에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왕족 중에 한 공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여호세바가 아달랴에게 자신의 어머니 뻘인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왕자들 중에 젖먹는 한 아이를 겨우 빼내요.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재밌는 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왕실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통일신라 경주의 왕궁을 탈출하는 과정, 그 이야기가 이 요아스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궁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 트레이드마크인 애꾸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 시절 탈출 과정 중에 한쪽 눈을 다친 결과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왕족이 목숨을 걸고 왕궁을 탈출하는 장면은 되게 극적입니다.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막 드라마틱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세바와 요아스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삼키고 자신들이 들킬 것을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화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지내야 하는 이 요아스는 그래서 원래 자신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었던 왕족의 집,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성전에 숨어 지내게 돼요. 그렇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요아스는 무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냅니다. 이 세상은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국교를 트고 외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분명 이제 다윗의 아들들에서 아합의 딸로 바뀐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러난 권력이 아니라 숨겨진 생명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림자료는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의하면 지금 드러나 있고 눈에 보이는 역사를 쓰고 있으며 힘을 발휘하는 아달랴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성전에 숨어 지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요아스는 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진 시간이라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장 남유다의 왕좌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아달랴를 통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으셨다고요. 무려 6년 동안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한 생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그 생명을 지키고 계셨어요.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는 아마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다윗의 언약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해하지도 못할 나이였습니다. 그저 본능대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매일의 목표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리내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당시 요아스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크고 왕성하며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왕좌가 아니라 성전에서, 어떨 때는 강력한 결단이 아니라 소심한 멈춤으로, 놀라운 승리가 아니라 초라한 생존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시기도 하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여호세바가 얼마나 용감했는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아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였는가의 이야기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시기 위해 어떤 방식까지 사용하시는가를 알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돌아가시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달랴의 머리 위에 말 그대로 벼락을 내리셔도 되었을 것이고요. 맨날 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남유다에도 쿠데타를 또 일으키셔서 아달랴를 쫓아내실 수도 있었을 거고, 뭐 별의별 방법 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악을 단번에 제거하시는 대신에 다윗의 언약을 조용히 보존하시는 방법을 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때로는 답답해요.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보면요, 빨리 없애야 직성이 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성질이 급해, 혹은 저 사람 참 느긋해,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내 눈앞에서 당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린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는요, 문제를 남겨두시고 상황을 그대로 두신 채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였고요. 요아스가 성전에 숨은 것은 하나님께서 후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바로 아달랴의 다음을 위한 준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전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전진이요. 어떨 때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무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요.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고 침체처럼 보이고 실족처럼 보여도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아스를 숨긴 여호세바에게 요구한 신앙의 모습은 그래서 부르짖음이 아니라 침묵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으로 몸을 움츠려야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허무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또 그 빈곤해 보이는 움츠림을 용기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조용함 위에다가
다윗의 언약을 얹으시는 작업을 꾸준히 해가시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뭔가를 이루는 모양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 지금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영향력은 충분히 발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켜내는 신앙을 통해서 역사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드러낼 때일까? 아니면 지켜내야 될 때일까요?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더 분명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드려야 될 것 같고, 눈에 띄는 나의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왠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봉사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다만 아직 그럴 단계, 그럴 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요아스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꺼지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신이 남유다를 재건할 왕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 그것이 당시에 스스로 준비하는 단계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단계의 요아스를 보고 야, 너 아직 미숙하구나, 너 아직 미완성이구나 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신앙은요, 항상 드러내는 방향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밖으로 밀어내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를 더 안쪽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낮은 자리로, 심지어는 아무의 시선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처진 자리가 아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요아스에게 성전은 피난처였고 보호막이었으나 동시에 왕이 되기 위한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남들은 다 왕궁에서 왕이 될 준비를 하지만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굳이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내야 된다는 부담도,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도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 두시려는가, 주님의 시선을 잘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의 이 시간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의 삶이 너무 침체되어서 연말에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 우울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있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6년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더 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25년간 기다렸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수백 년간 기다려 겨우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만 한 번도 서두르시는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니 공백처럼 보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던 시간이고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침묵해도 약속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비교하지 말고, 또 내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두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안전한 손 안에서 조용히 지켜지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자리와 결과를 쫓는 태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급했고, 그래서 왜 바뀌지 않는지 주님 앞에 따져 물었고, 그래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주님,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시간이 나에게 공백처럼 그리고 허무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과 느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앞서지 않아도 괜찮으며 주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조용히 한밤중에 마구간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